신명기 33장 주석. 모세의 축복과 의미. 믿음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을 우리는 족장 역사에서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실을 말하며 야곱 역시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한 것을 언급한다. 성경에서 축복할 수 있는 주제는 엄격히 말해서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이 축복하는 주체가 될 때 그 의미는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받을 축복과 저주에 관해 기록한다. 이 축복은 모압 언약 갱신 본문에서도 재현된다. 또한 민수기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축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역사적인 첫 공식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는 자신이 별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의 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취급한다. 그 해답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축복의 말씀에서 신명기의 이런 핵심 주제를 다시 반복해 들려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표현은 모세의 위대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되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 고용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따라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이 수식어가 붙여졌을 뿐 아니라 다윗, 사무엘 등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서도 역시 붙여졌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칭호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르우벤. 절대로 망하지 않게. 르우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종족 보존에 불과해 보인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곱도 그의 축복에서 르우벤은 결코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렇지만 모세의 이 축복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 제1선에 위치한 지파로서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 운명을 지녔다는 점과 곧 치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선봉을 담당해야 할 지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둠밈과 우림. 둠밈의 뜻은 온전함이다. 그리고 우림의 뜻은 빛이다. 이것들의 재료나 모양이 어떠한지는 분명치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 도구였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께 대한 기도의 형식으로 선포되는데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이다. 야곱도 일찍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유다 지파를 축복했는데 여기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축복이었다. 훗날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최종적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 된 사실에서 마침내 이 예언은 온전히 실현된 것이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으로서 그 내용은 안전한 보호이다. 막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다. 마사에서 느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 역사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마사 생수 사건과 느리바 반석 사건을 담담히 회고하고 있는 구절이다. 당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마사에서의 어려움은 잘 견뎌냈지만 느리바 물가에서는 그만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었다. 본절에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행적에 상관없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전체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거룩한 직무를 받았던 것이다.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이 말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형제에게 칼을 빼든 의로운 열정과 헌신을 언급하는 말이다. 결국 이 어려운 결단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 나뉘고 흩어지리라던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 레위 지파가 수행하는 말씀 교육과 예배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니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늘의 보물 이슬, 샘물. 야곱도 이미 축복했듯 농경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한 축복이다. 한편 본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보물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메게드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태고적 붙어 있는 언덕. 태고적 붙어 있는 언덕이란 에브라임 산지로 대표되는 요셉 지파의 영토를 가리킨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옛날부터 밀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 40년 전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모세는 여기서 요셉 지파에게 임할 모든 축복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한다. 첫 수송아지. 힘과 위엄을 지닌 장자를 상징한다. 요셉은 근친상 간죄로 인해 박탈된 르우벤의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이어받았었다. 즉 그는 자신의 꿈대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명실공히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되었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요셉 지파의 번영과 영예에 대한 축복이다.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보다 찾아 에브라임을 더 앞세워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축복과 같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두 지파가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비롯되었고 또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서로 인접한 지역에 거할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위로운 제사와 관련해 볼 때 여기서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의 기업의 산, 즉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절은 이 두 지파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 성소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종교적 열심에 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해변과 모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귀한 물산이나 혹은 해상 무역으로 인한 번영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팔과 머리를 찢는다. 여기서 팔은 힘을,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말은 갓 지파가 매우 용맹스러워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격파하리라는 예언이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야곱은 그의 축복에서 단의 교활함을 들어 뱀에 비유했었다. 그러나 모세는 단의 용맹성을 들어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다. 결국 이 비유들은 단 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후일 사자같이 힘세고 용감했던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이었다. 한편 바산은 레바논과 헤르몬 산지 지역의 고지대로서 사자를 비롯하여 각종 맹수들이 들끓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산이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단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이 남부 해안 지방을 기업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 의하여 산지로 쫓겨나 유리하게 되자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의 라이스에 침입해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비라의 막내 아들인 납달리 지파가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이었다. 이 예언대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다. 야곱의 축복대에는 이들이 놓인 암사슴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로 묘사되었다. 야곱의 샘. 이는 앞 구절의 이스라엘과 대구가 되는 말로써 곧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즉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족장 야곱으로부터 근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